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동영상을 통하여 혹은 우리 대동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부분이든 나쁜 부분이든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를 본받습니다. 그러다가 부모처럼 살게 됩니다. 지혜비를 닮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우리 한문이 있죠. 부전자전. 동양뿐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Like father, like son.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양에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닮아간다는 것. 근데 이거는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비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악한데 아들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특별히 유다 나라의 역사를 보면 좋은 왕을 아버지로 두면 아들이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선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라 다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부분에서는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사 왕은 왜 선한 왕이냐? 선과 악의 기준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모델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따라서 다윗 왕을 본받아서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은 선한 왕이고 그 길을 버리고 딴 길을 걸어간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궁극적으로는 평가가 뭐냐면 역대하 1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실 때 선하냐 악하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지만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사의 일생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 아사 왕이기 때문에 아사는 선한 왕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기 힘으로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눈이 열려졌습니다. 아버지의 통치 기간 동안에 고달픔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통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가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통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과 한번 전쟁을 했는데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전쟁에 크게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아들이 본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구나. 하나님 찾으면 승리하는구나. 하나님 찾으면 복을 받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를 연속으로 경험하시는구나. 그러다가 하나님 안 믿음에 불구하고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안 믿는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비야가 편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어떻게 되는 것,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 것, 아사 왕이 어렸을 때부터 잘 보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주십니다.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아사는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구나. 내가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만나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 놓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자신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울러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아사 왕이 잘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뿐 아니라 왕이 되어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게 역대하 1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기만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찾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아, 우리는 국토의 면적도 좁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10지파 대 2지파. 그러니까 유다는 지파도 작고 땅도 작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찾아야 우리가 산다. 하나님 찾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잘 찾으려고 앞뒤로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데 가장 큰 방해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철저하게 다 부숴버리고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만나 주셨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 평안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이 단어의 개념이 쉰다는 뜻입니다.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오는 자들 만나 주시고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사방에 쉼을 주셨다.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쉼을 주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형통하는 말 아신 줄 압니다. 형통. 아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건축하였더라. 건축한다는 말은 경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보려면 이 건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에게 찾았다는 말, 이 기본적인 개념이 찾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물어보았다는 말입니다. 여쭤보았다는 말입니다. 아사는 왕이 되고 나서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때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상황이 지금 다급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 그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루에도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든 일에 자기 명철과 자기 경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쉼을 주셨고요. 쉰다는 말은 만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셨다. 경기도 활성화시켜 주셨다. 사방의 성읍과 도시를 건축하고 건설하고 요새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아사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국방도 튼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군대 숫자가 58만 명, 대군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지파가 두 개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8만 명, 58만 명이 군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숫자는 많아도 오합지졸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성시켰는지, 부국강병으로 만들어주었는지 58만 명이라는 대군을 만들어주시고 그 군사 한 명 한 명이 다 큰 용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쉼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안전의 때에 유비무환이라 국방을 튼튼하게 하도록 성읍을 건설하고 요새화를 시켰다. 전쟁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9절부터 보시면 아사 왕이 통치하는 41년 기간 중에 첫 10년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간증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9절부터 나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기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이디오피아는 이집트와 붙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때 이 세라가 이집트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이집트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군대이면서 동시에 이집트 군대이기도 합니다.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유다를 치려고 왔습니다. 58만 명 대 100만 명입니다. 58만 명 정도 준비되었을 때 아사가 이 정도면 우리가 든든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00만 명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58만 명 대 100만 명,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숫자로는 불리합니다. 근데 아사가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아사가 취한 행동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비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주 나갔다는 말이죠. 이걸 쉽게 말하면 맞짱이라 그럽니다. 맞짱.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내 배경인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데, 100만 명인들, 1000만 명인들, 70억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수비할 필요 없습니다. 맞짱입니다. 맞짱. 공격입니다. 공격.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 숫자 세어보면서 아이고 불리하구나, 그럴 거 없습니다. 이 아사가 마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열을 갖춥니다. 11절에 아사의 기도입니다. 싸움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기도이죠. 기도. 인생의 승패는 여러분 집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사람 이름하여 기도의 골방이라 그럽니다. 이 아사는 전쟁터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그 장소는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위급한 때에 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애원이 아니라 확신 속에 나오는 선포였습니다. 선포. 무슨 선포입니까?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참 이 멋진 기도 문구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사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강하다는 말이 많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많은 자와 적은 자. 사실 그랬습니다. 100만 명 많습니다. 58만 명 적진 않지만 그래도 100만 명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와 적은 자 사이에서 혹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분은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빽이 없는 거 그건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을 이해해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는 거 왜 그게 복이냐?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울 기미가 보이면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삼촌이 부자인데 좀 돈 좀 안 주나? 학비 안 보태주나?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00만 대군 앞에서 아사가 계산해 보니까 58만 명으로는 모자라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도와줄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무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한 인생 그대로 두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걸 믿은 겁니다. 주여 저에게는 100만 대군 앞에서 저에게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58만 이 대군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세요. 도와주시려고 요청만 해라. 기도만 해라. 부르짖어라. 나만 찾아라. 네 산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랬습니다. 의지한다, 의탁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뜻은 기본 뜻이 기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댑니까? 청춘 남녀가 사귀다가 혹 기댈 수 있습니다. 언제? 믿을 만할 때. 믿을 만할 때. 하나님께 기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래 믿고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야 하겠죠. 이렇게. 그럼 주님이 받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잘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참 대단합니다. 수비하러 한 것이 아니라 치러 왔다는 거예요. 100만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치러 왔습니다. 주의 이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나라의 군대를 운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천사 한 명이 얼마나 세냐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천사 한 명입니다. 이집트 그 큰 나라에 장자를 칠 때 천사 몇 명이 그냥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하늘의 이 군대, 천군 천사들, 이 부대, 이를 거느리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10대 소년이었을 때에 골리앗을 보고 그 키를 보지 않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사실 칼과 창을 갖고 안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나간 거예요. 아사도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신 이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전쟁하면 백전백패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도와주시면 백전백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과 주님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말해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이깁니다. 주님이.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00만 대군입니다. 유다 나라를 만만하게 보고 세라가 취한 전술을 인해 전술이라 그럽니다. 100만 명으로 그냥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300대의 병거, 좋은 무기 300대 탱크를 밀고 그냥 100만 명과 탱크로 그냥 밀어버리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100만 명이라도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1000만 명이든 1억이든 군사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무기가 좋고 많아도 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믿었습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며 12절에 보시면 세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다를 치러 왔는데 적이 딴 데 있어. 12절에 주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군대가 힘을 내어 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니까. 여러분 환난 때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도움만 요청해라.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만나주시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주님이 전쟁을 하시는, 앞서가시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다는 말이며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천군 천사를 동원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100만 대군을 치시는 겁니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사 하면서 갔겠죠.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러니까 앞서서 하나님이 치시고 유대 군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뒤따라가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뒤따라가면서 추격하는 겁니다. 그랄까지. 이 그랄은 블레셋 지경입니다. 블레셋 지경. 거기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100만 명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전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빠져나갈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히로시마에서 원자탄이 터졌을 때 히로시마 그 인구가 100만 명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 사람들 다 안 죽었습니다. 그 안에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100만 명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하면 100만 명 다 못 죽입니다. 58만 명이 어떻게 100만 명 다 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시니까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몰살당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는 일은 뭡니까? 따라가면서 물건을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물. 얼마만큼 전리품을 거두느냐? 매우 많았더라. 매우 많았더라.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이 그랄 지경은 블레셋 땅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만만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전에는 유다를 만만하게 봤는데 두려워 떨었습니다. 블레셋도 점령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100만 대군의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블레셋 지경을 다 치고 거기 있는 또 전리품을 많이 수확하고, 이제 15절에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너무 전리품이 많아서 낙타의 그 전리품을 싣고 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사에게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그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넘치게 주시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주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논해라.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이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특별히 위태할 때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라.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단단히 여쭤봐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사가 성공한 비결, 하나님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시도 찾았고 어려울 때는 더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나는 일하고 싶다. 좀 도와다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띄워줄게. 역사해 줄게. 일할게. 나에게 기회를 달라. 나를 찾아라. 바라보아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